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즈의 박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의 파레피데모스는 낯선 사람, 외국인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세상에서 낯선 자, 즉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고 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이 나그네는요, 흔히 생각하는 방랑하며 돌아다니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목적지, 영원한 천국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그리스도의 산 소망으로 무던히 이겨내는 세상이 바라볼 때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이 보기에 낯설기 때문에 여러 시험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며 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오직 선택하신 백성에게만 집중하듯이 믿는 자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보다 실제적인 구별된 거룩한 삶의 자세를 디아스포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열거된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들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나그네들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모습들인 것이죠. 여기서 악독은요,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악을 가리키고, 기만은 미끼 혹은 올가미를 통해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모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시기는 열등감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비방하는 말은 온갖 종류의 모략을 말하는데요. 즉 뒤에서 일을 꾸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양만 약간 다를 뿐이지 나의 내면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유익과 목적 그리고 내 감정의 상함에 따라서 서슴지 않고 상대를 해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뒤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이것들을 버리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것들을 쉽게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이 상하면 나도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미쳤나봐. 여러분, 혹시 흙탕물로 가득 찬 유리컵에 손을 대지 않고 맑은 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 방법은요, 오직 그 컵에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흙탕물로 가득 찬 컵에 맑은 물을 계속 붓다 보면 그 컵 안에 흙탕물은 다 빠져나오고 맑은 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 힘으로 버리기 힘들기 때문에 은혜의 맑은 물을 내 삶 속에서 계속 부어야 이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베드로는 믿는 가운데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산돌인 예수께 나와 신령한 집을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난 중에 흔들릴지 모를 그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자리로 나와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매일같이 내 안의 흙탕물을 말씀의 맑은 물로 계속 부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인간적인 마음에서 문제에 처한 사람들에게 극적이고 아주 귀에 솔깃한 해결책을 말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은데요. 항상 깨닫는 것이지만 문제 앞에서 말씀의 결론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예배에 전혀 집중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화내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건성건성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다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바꿔서 베드로처럼 권면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주께서 쓰실 산돌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수천 번 흔들리는 우리지만 그때마다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의 맑은 물을 받기 위해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보며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세상과 똑같이 기만하고 시기하고 비방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신령한 주의 말씀을 바라며 맑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팬데믹이 종식되도록 주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